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도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싶은 이야기가 들려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교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708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하여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과정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지를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그들과 맺은 약속대로 하셨지 조금도 더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약속에 감해서 적게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도 알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서지 않을 것도 아시고 그 결과로 결국 망할 것도 아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자기들은 망하고 다 흩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힌 민족이나 나라는 다 망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셔서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 전국에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포로기를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이 차게 되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사로잡혀 갔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여서 결국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이 원년이라면 적어도 고레스가 그 이전부터 이 유다 백성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번 꿈에서 보았다고 그렇게 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행하기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보았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현자로 있었던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고 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의 신하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뒀는데 다니엘도 결국 고레스를 만나게 되었고 대화 중에 약 150여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당신의 이름까지 알려준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50여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열국이 다 항복하게 하면서 대적하는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문을 열어 닫히지 못하게 하는데, 특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그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성이 바로 여기서 말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부수고 열어준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레스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그들은 배화교라는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태양이 뜨오르면 빛의 신이 어둠의 신을 이겼고, 해가 지면 어둠의 신이 빛의 신을 이겼다는 그런 두 신을 믿는 종교였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 모두를 다 지은 분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는 사로잡힌 지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어 바빌론을 함락시키고 사로잡혀 와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고 승리하게 해주었다고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레스가 바로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조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가지 일에 바빴겠지만 그래도 현자인 다니엘을 자기 곁에 두고서 통치를 위한 많은 조언을 듣고서 결국 바벨론을 함락시킨 다음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신바벨론 전체를 다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고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니엘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은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금, 짐승도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드릴 예물도 기꺼이 드리라고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칙령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 같은 분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알려주었고 고레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핵심은 바르게 들으면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칙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그때 당장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람들도 각종 예물을 기쁘게 드렸을 것이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방인 이웃들도 또 다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스바살은 아마도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 같은데,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고서 그에게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약탈하여 가져온 그런 성전 기명을 다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장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인데 2절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인데, 그가 총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왔을 것인데,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한 바벨론식 이름 세스바살과 유다식 이름 스룹바벨이 아마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조상의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볼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여기서 같이 온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63절을 보면 방백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에게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판결하는 보석을 말하는데,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조상의 족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제사물을, 지성물을 먹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64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불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렇게 그곳까지는 도착했지만 성전을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에서 7째 달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1일 나팔절, 그리고 10일은 대속제일이고 초막절이 15일에 있는데, 그렇게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달인데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절기도 지키자고 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을 건축할 기초도 세우지를 못했지만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 지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고서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시작한 달이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인데 도착한 것으로 따지면 만 1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해가, 도착한 해가 바로 첫 해이기 때문에 둘째 해는 2년째 넘어가는 둘째 달이기 때문에 도착한 지 14개월째 되는 그때였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마 나이 10살이나 20살 때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은 이미 80이나 90세가 된 노인인데 아마 그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 지금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해서 기뻐합니다. 그 소리가 서로 섞여서 이런저런 소리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또 울고 했던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바로 방해가 들어옵니다.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열왕기하서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자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각지로 끌고 가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또 북쪽에 살고 있던 이 이민족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 여러 곳에 흩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 중 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기비를 해서 왕이 우리를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가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를 못해서 그 신이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명령을 내려서 사로잡혀온 그 땅의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베델로 보내어서 그곳에 살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혼합신앙으로 망했습니다. 그 제사장 역시도 혼합신앙을 가졌을 것이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모르니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자 자기들도 그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함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그런 혼합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왕의 조서가 내렸으니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다, 유대인만으로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으로서는 혼합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유대인들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율법도 바르게 배우고 할례도 받으면 그 후에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민족이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결국 자기중심적인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고 결국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화만 돋구고 맙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조서도 내려왔고 바빌론에서 가져갔던 그런 성전 기명까지 고레스 왕이 다 함께 보내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가 있으니 방해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해가 없이 그냥 순순히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시대여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바르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가며 그 일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우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가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제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곽이 세워지면 다시는 페르시아에 조공도 바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들은 반역할 것이니까 그 일을 좀 알아봐라서 중지하게 해달라고 그런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말합니다. 아직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황제였을 때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공사를 중지시켰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 자기 아들에게 습정왕을 시켜서 왕의 모든 직무를 맡기고 나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조서를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올린 상소문을 보고서 조사를 시켜보니 과연 유다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성전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조서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소문으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있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각자 지금 자기 집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 집을 대충 엮어서 흐름하게 만든 곳에 지내면서 성전을 우리가 먼저 세우겠다고 해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힘이 들다 보니 자기들도 그냥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짓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집도 제대로 짓고 바람 숭숭 드는 쪽에서 춥게 그렇게 지내는데 성전을 먼저 짓자고 하니까 아마 마음에 동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하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반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학계 선지서를 보면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해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다고 생각하고 더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중단하면 결국 못하는데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자 하니까 못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방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견디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듣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각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자도 각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 다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더 열심히 보고 더 바르게 보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이라면 어렵고 힘들고 방해가 있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쳐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유대인들이 돌아가 성전을 지을 재물까지 다 준비해 주셨지만 방해가 있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며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법과 뜻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시대임을 알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하여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
땅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익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